1849년 12월 러시아 세메로프 광장에서 사형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반체제 혐의로 28살 먹은 청년이 이제 사형수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집행관이 그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해요. 사형 전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겠다. 그럽니다. 이 사형수는 절망하죠. 내 인생이 5분이면 끝이 나겠구나. 남은 5분 동안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가족들이었고 동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이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집행관이 2분이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3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참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 속에서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내게 더 주어졌으면 하는데, 이제 집행관이 마지막 1분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형수가 두려움을 떨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매섭게 부는 그 러시아가 얼마나 추워요? 12월 달이니까 뭐 30도 40도는 예상하는데 그 추위도, 그거 맨발로 서 있는 이 차가움도 더 이상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흘립니다. 이제 5분이 지났어요.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겠다 하니까 군인들이 사격 할 수 있는 대로 칙칙칙칙칙 움직입니다. 그 발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때 준비, 그러니까 척척 그럽니다. 그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탁탁 하니까 심장이 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사하면 끝인데 그 준비 발사하려는 순간에 군인 하나가 달려오더니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황제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데 황제가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까스로 사형은 멈춰졌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 사형수가 누구냐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와 벌, 까마르초프의 형제들, 뭐 이런 책들을 썼죠. 영원한 만남이라는 책들 썼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 그 동생에게 그날 편지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구나.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이 영혼의 행복인 것을 조금만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그렇게 편지를 써요. 이후로 시베리아에서 4년 동안을 유배 생활합니다. 그 4년이란 시간, 그 5km 정도 되는 족쇄를 차면서 그 노역을 하면서도 창작 활동을 계속합니다.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 안에서 글을 쓰는 것을 몽땅 머릿속으로 다 애워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그 글쓰기에 매진하는데 그의 인생 좌우명이 있어요. 인생은 5분의 연장이다. 인생은 5분의 연장이다. 그래서 백치라는 장편 소설에 인생을 이렇게 그는 정리합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자기에게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이 본문입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 정복을 당하고 마는데 주님이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그래 제자들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렇잖아요. 분명 죽었는데 살아났으니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죽음도 이길 만한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저분이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아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그 시기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있으니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대신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그게 7절로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테니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국가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돼서 이제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국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더 많이 부과해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무안공항에서 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이렇게 죽는, 또 교회의 역할이 요즘 잘 살볼 수가 없는 그런 시기예요. 교회는 정체를 넘어서 침체에 가깝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 개인을 보더라도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질병 때문에 또 수술도 앞두고 여러 가지 손은 상황들도 있고, 개인 대출도 있고, 빚도 있고, 자녀 대학도 있고, 취업도 있고, 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께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 주시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실 것 같아요? 뻔해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실 터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당장 급한데,
성령은 별로 안 급한 것 같고, 이게 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아주 간단히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는 뭘까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대로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사는데, 성령 세례도 단회적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최초의 현상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위임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행동한다고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은 성령 세례를 넘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아멘. 주님의 증인된 삶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지는 은사,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12명이 이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복을 받았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희가 믿을 때 병이 나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돈을 벌었느냐? 너희가 믿을 때 길이 열렸느냐?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무엇을 받았느냐?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을 의지하고 사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은 잘하는지 몰라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분명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닐 텐데 우리는 맨날 아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요. 근데 그 몸이 잘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어떻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야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 옆에서 그것을 다 목격한 증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아는 사실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갔을 때 물거품처럼 사라진 적은 없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고 그냥 지나갈 법 하는데 창문 열고 이런 10번, 20번, 30번 한 적 있잖아요. 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 끝인데 인상 붉혀가면서 그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면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물거품이 돼버릴 때가 많잖아요.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는 물거품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뒤로 그는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주관해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가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예수님을 죽인 무리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옛날 베드로였으면 봤지, 내가 일으켰어. 자기를 얼마나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야. 예수 그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실까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오늘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2025년은 이제는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령님은요, 특정인에게만,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만 임했지만 신약시대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일시적인 것,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끝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2025년 능력 있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